골로새서 강의 5번째 시간인데요. 골로새 교회가 이단 문제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거든요.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부르기아에 살던 그 원주민들의 신비주의적인 영향,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주해온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성향들, 그리고 그리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로부터 이주해온 자들의 어떤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몰려 들어오면서 교회가 복음의 물타기가 된 듯 혼합주의적인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이 다 주장하는 것은 다 달랐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의 신앙과 사상을 교회 내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장하는 바는 다 달랐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라. 다시 예수로 돌아가라. 으뜸 예수만 붙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딴 거는 몰라도 예수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붙들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온전케 하시는 주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에서 불렸던 찬송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은요. 왜냐하면 이 15절부터 20절까지가 일정한 운율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5절부터 17절까지가 찬송가의 1절이고 오늘 살펴볼 18절부터 20절까지가 찬송가의 2절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찬송가를 외워서 부르듯 이 말씀을 부르고 불러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노래로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주제는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였다는 게 핵심 메시지였는데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바로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의 최대 사건을 뽑으라면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창조입니다. 신약 최대의 사건을 하나 뽑으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여러분이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영혼만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몸이 부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영과 육, 그러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힌트할 수 있는 티저 영상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를 약간은 맛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 임종 예배를 대부분 거의 다 드렸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 임종 직전에 임종 예배를 많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다 한 마을에 모여 살고 또 댁에서 이렇게 소천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꼭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요새는 이제 돌아가신 후에 우리가 또 바로 방문해서 소천 위로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가끔 병상에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 이렇게 임종 예배를 가보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가족들에게 찬송가를 많이 틀어드리고 계속 찬송가를, 혹은 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계속 틀어드릴 거를 이제 권면하고 손을 붙들고, 아직까지 청각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부활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을 붙들어드리고 기도하고 오는데,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분이 지금은 이렇게 사실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걸 맞으면서 병상에서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계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그분을 뵈는 거니까, 만날 때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될까? 하나님, 이분이 부활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오거든요. 사단은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의 불화살은 날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 소망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을 놓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예수라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와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임종 예배 드리고도 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민망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도 임종 예배를 돌아가신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임종 예배 드렸는데 일어나셨어요. 3년을 더 사셨어. 저희 아내 할머니가 다 돌아가신다 그래서 다 모였어. 다 모여서 또 시골에 경상도 어디 계셔가지고 다 모여서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 딱 드렸는데, 일어나시더니 3년을 그냥 건장하게 사셔가지고 참 민망했죠. 어쨌든 그래서 좋았어요. 더 사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생명이신 그 생명께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꼭 설명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머리라는 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와 예수는 뗄 수가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와 예수는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는 것은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속에 우리가 묶여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그냥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현실이고 부활은 역사이며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을, 교회가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부어주신 이 생명의 충만함, 예수 부활의 충만함이 교회에 흘러넘치도록 교회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것이 예수 부활 생명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 영적인 공기,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마다 부활 생명으로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교회 모든 곳에 정말 영적 흐름이 예수 생명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예수 생명으로 충만토록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을 예수를 통해서 교회에 부어주신가? 화해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화해하도록,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화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화해하셔야 됩니다. 화해. 구원은 화해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된 관계였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서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화해하셔야 여러분 화평을 누립니다. 남은 2024년도가 화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리고 25년도가 화평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끊어졌던 유일한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안에서는 지난주에도 기독교 안에 있었던 창조에 대한 오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박애주의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맞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실 만한 하나님인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종교를 믿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건 어떻게 삶의 가치와 형태를 추구하던 간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계승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다 포용해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고 그럴싸하죠. 막 여기서 또 아멘 하는 사람 있을까 봐 걱정했어. 근데 말도 일부러 정확하게 한 거야. 그래서 주무시다가 아멘 막 이런 분 계실까 봐. 좋은 말처럼 들리고 맞는 말처럼 들리죠.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둘로 나누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있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빛과 소망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사는 것이고 아픔이나 슬픔이나 애통하심이나 고통이 없는 그곳에 거하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 성경의 명확한 증언입니다. 그것은 불과 그것은 어둠이 있는 영원한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지옥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시간, 그 시간에 곱하기 몇만, 몇 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끔찍한 시간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끊어졌고 원수된 사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리가 끊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이룰 자가 없어서 다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다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구원의 다리, 중보의 다리,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는 하나뿐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다리 이외에 어떤 길을 만드실 계획도 없었고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도 없고 주실 일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다리입니다. 예수라는 다리를 올라타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나아갈 길이 생긴 게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간격은요, 그 어떤 간격으로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LA까지 한번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요, 그 불가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간극이 하늘과 땅보다 더 큰 간극입니다. 그런데 그 간극을 유일한 한 다리를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철학, 종교, 사상, 윤리, 선한 양심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길이 없습니다. 그 간격을 메꿀 길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데 누가 토익 몇 점 맞냐고 토익 점수 물어보고 뭐 회사 사원증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그거 붙들면 되는 것처럼 우리 뭐 항상 여권은 챙겼냐? 야, 여권만 잊어버리지 말자 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가 소지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도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입국을 할 수 있다고요. 입국 심사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 자, 예수 성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영광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겁니다. 원수에서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 자녀로 우리를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만물이 모두 화목하기를 기뻐한대요.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이 모두 화목하기를 기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인간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면 인간과도 불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인간과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누린 자만이 뭡니까? 인간이 만물과 화해하고 만명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다른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인간이 구원받기를 갈망한대요. 만물이 인간이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대요. 천하 만물이, 자연이, 짐승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온 바다가 쓰레기통이고 온 산을 다 까뭉기는 시대를 살고 있고, 인간들이 지구를, 천하 만물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행성을 찾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스페이스 A예요? 스페이스 X예요? 스페이스 A는 옛날에 가수였나? 그런 스페이스 X인가요? 나 기억이 안 나네. 스페이스 A는 스페이스 X 맞죠? 맞죠? 예. 화성으로 떠나가재요. 우린 돈 없어서 가지도 못하겠어. 로켓 타고 화성에 가재요. 경기도 화성이나 깨끗하게 하자고요. 로켓 타고 화성 가면요, 인간이 가면요, 화성도 망가뜨립니다. 여기나 그냥 화성시 동탄이나 깨끗하게 하면 살자고요. 여러분, 만물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인간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만물이 소원한대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인간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동물들이,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화해하게 만드신 게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성탄절에 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해, 우리가 화해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삶에 적용을 한 주간 해보면 어떨까? 아내와 화해하고, 남편과 화해하고, 자녀와 화해하고, 교우들 간에 화해할 것이 있다면 교우들 간에 화해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둘로 나눠질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화해하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법원에 접수한 송장만 교회가 1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싸움이 1000건이 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화해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 도덕성과 내 양심과 내 인격으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화해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인간 사이에 화평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 속에서 화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자연 만물을 사랑하며 그것들과도 화해하며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가정도 둘만 있어도 사람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났고 의견이 다른데요. 사람은 둘만 있어도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해라는 주제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 가지고 내 도덕성 가지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옆에 사람과도 남편과도 화해할 수 있어요. 인간 사회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가. 모든 화해는 하나님과의부터 화해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래야 예수 피를 통해서 예수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화해해야 화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 보지 말고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얼마나 불화한 관계가 있는가. 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나는 불화한 관계에 둘러싸여 사는가. 수많은 불화한 관계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3명, 4명 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주변에는 불화한 관계가 너무 많습니다. 싸울 일이 생기고 다툴 일이 생기죠.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성경의 명령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성경의 명령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며 용서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용서 잘하면 삽니까? 지금 뭐 마음속으로 너나 용서해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못된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합니다. 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아무렇지 않게 합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 얘기라면은 다 용서하며 삽시다. 못합니다. 저도 상처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과 나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시고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를 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루셨는가? 바로 나 자신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 왼수 같은 징글징글한 인간을 용서하라.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이 사람을 용서하라.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도 괴롭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이룬 게 바로 너를 통해 이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누구를 욕하며 사는 것이 내 영혼에 뭐가 그렇게 유익이 됩니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욕하고 남을 판단함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쟤는 저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를 우리는 늘 증명하고 싶어하죠. 그런 식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모든 것이 풀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면 천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천부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할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용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죽는 방식으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죽는 방식으로 화해를 하는 거죠. 왜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방식으로 나와 아버지 사이를 화해시키셔서 화평한 관계를 만드신 것처럼 성도의 화해법은 언제나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너는 기도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성취하신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왜 저래,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렇게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정말 SRT 고속열차가 있다면 제일 먼저 올라탈 사람이 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로를, 유일한 다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남이 아닙니다. 가장 파렴치한 죄인은 나고, 죄인 중에 괴수가 있다면 바로 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아, 저 인간 진짜 안 변하네. 제일 안 변하는 게 납니다.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2024년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도 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성탄의 즈음한 때에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 용서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히틀러를 용서하자.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 그리고 나랑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사람, 뭐가 어렵겠어요? 뭐가 어려운 겁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나랑 한 집에 사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나랑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나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열흘 화해할 분들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말의 때를 보냅니다. 분주한 일상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연말 남아있는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내가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성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화해의 사람들, 샬롬의 사람들, 피스메이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소원하는
놀라운 교회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들과 이 교회와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